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함이 있게 하시며,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기분 나쁠 때 아내가 무엇을 해야 좋아하는지 그 기쁨의 코드를 아는 남편은 살아남는다. 그러나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 아내가 뭘 해줘야 기뻐하는지 모르는, 그 기쁨의 코드를 모르는 남편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 과거에 연애를 할 때, 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코드가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됐을 때 어떻게 서로 마음이 열립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데? 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게 되죠. 이렇게 세상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코드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다가 파워를 껐다가 키면 바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딱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과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거기에 관계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 시대는 바로 코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코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맞춰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코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찾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그 코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코드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코드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며, 또 본문 속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리고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부류가 정확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을 하러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코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렸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그냥 귓속말로 예수님이 왜 저러지? 이상한데 오늘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드러낸 거였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수군수군 이것이 아니라 손깍지를 하면서, 아니 저 예수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어우 기분 나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아? 라면서 손가락질하며 온갖 예수님을 향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인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누구 코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손가락질한 것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것은 바로 기쁨을 자신들의 코드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 코드에 맞췄습니까? 예수님의 코드에 맞췄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수군 거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합당한 말씀에 입각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 내가 내 입장, 내 생각, 내 마음과 나 중심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니까 내 안에 내 남편이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나의 딸, 아들이 불평스럽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코드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옳게 보이고 그것들의 진실이 보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코드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가까이 나온 것도 있지만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만날 때 어떠세요? 의사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의사가 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의사의 말을.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의사의 코드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고 뒷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앞자리에 계신 분만 코드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1절에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일을 받아주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그들을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불평불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드는 모든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죄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된 이후에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영접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코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좀 싫고 저런 말 하는 사람은 좋고 이런 스타일은 싫고 저런 스타일은 싫고. 물론 우리들의 성향에 따라 그러한 좋고 싫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었으며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를 받아주고 영접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커피를 마시고 그 카페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와이파이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죠. 근데 이미 커피를 마셨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표시는 있는데 그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되는 것 같은데 비밀번호 코드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주문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커피는 마셨고 근데 컴퓨터는 써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커피는 마셨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돈을 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커피를 샀으니까 저 와이파이 코드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문하세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코드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코드를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코드를 캐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받아줬듯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을 초월하여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 또한 어느 죄인도 우리 교회에 와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왔을 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죄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죄인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그 손가락질과 멸시는 이전에 누구에게 향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죠. 자신들은 율법주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하여 율법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탈취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늘 수군거리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죄와 수군거림과 멸시와 손가락질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손가락질과 멸시와 정죄를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심으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손가락질, 하나님의 심판, 멸시, 저주, 지금 우리 대신에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손가락질과 멸시와 저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를 받아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 천대 받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은 이야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비유가 종종 나옵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당시 문화적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단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목자의 생활을 했었고 다윗도 목자였죠. 목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하고 목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신약시대 때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은 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이 궁핍해요. 먹을 게 궁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강도짓을 해서 그들의 돈을 탈취하고 옷을 빼앗고 또 먹을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때에 목자들이 어떤 사건들을 직접 본 증인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목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가 목자들의 개념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강도짓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목자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의의 교만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등골이 옥삭한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목자라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도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사래를 칠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좀 좋은 예를 드시지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요? 다른 예를 드세요. 저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를 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자의 비유를 쓰셨을까요?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희가 목자라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 도친 개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을 때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그 당시에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자만심, 교만, 의로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때부터 이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듣고 그거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도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대개 5마리, 많으면 10마리. 그래서 100마리라는 것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사람은 사실은 n분의 1로 따지면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5마리를 소유했다고 치면은 20명의 목자들의 양을 치고 있던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냥 99마리를 위해서 99마리 그냥 치면 돼요. 한 마리 해봤자,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도장을 찍거나 하거나 어떤 표시를 둬서 양 구별을 많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양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모아놓으면 마지막 흩어질 때 그냥 숫자 세서 흩어지고, 또 주인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양도 있지만 그렇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 양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냥 n분의 1로 나눕시다 해서 그냥 퉁치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양을 찾으러 갔지요. 이 당시에 그 100마리의 양을 칠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이 양을 치지 않습니다. 주인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4-5명이 항상 같이 100마리의 양을 쳐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3-4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당신들이 여기를 좀 지키고 있으시오. 내가 한 마리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지금 어느 선교지에서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의 선교의 복음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우리 교회의 선교를 기다리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제가 선교부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봄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를 아직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저하고 단기 선교를 같이 가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가보시면 알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와요. 왜냐면 저하고 같이 가면 100명, 1000명, 그때는 한 3000명 집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에 갈급해하는 영혼들, 정말 굶주리는 영혼들 300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물질 풍요주의에 살고 있던 삶을 한 끼 못 먹는 자들 그 3000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다릅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는 이제 단기 선교를 매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서 그 굶주린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실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 나라 언어는 하지 못하지만 한국말로 그 굶주린 아이들을 품고 아파도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그들을 손잡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던 목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시죠. 드라크마. 이것도 여러분 그 문화를 좀 아셔야 이해를 해요. 한 드라크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돈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쿼러 하나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어디 빠져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하던 일 멈추고 그 쿼러 하나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찾는 분 계시나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쿼러 하나 찾기 위해서 하던 일 멈추고 약속도 어기며 그 쿼러 하나 찾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당시에 이 드라마크, 한 드라크마, 드라큘라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 잠깨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 가치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임금, 동전 하나가.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게요, 여인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전을 집에 안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가난한 유대 문화는요 자급자족입니다. 서로 농사 짓고 먹지 현금을 갖고 있고 동전을 갖고 있고 하루 일당 정도의 그 한 드라크마를 갖고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한 드라크마의 이 돈은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나 아니면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온 바닥을 휩쓸고 다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 댁처럼 카펫이 깔려 있거나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도 없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집은. 그렇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보통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소기도 없고 청소를 하려면 온갖 먼지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도 자주 못해요. 그래서 이 바닥은 깨끗한 흙바닥이 아니에요. 음식 떨어진 것, 휴지 조각들이 다 널려져 있는 흙바닥입니다. 거기서 동전 하나 찾기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이 까져도 바닥에 무릎 꿇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이 동전 하나를 찾아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동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릎이 까질 정도로 온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이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 사망의 죽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그거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만 다른 본문을 읽고 있었나요? 같이 읽었잖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지요.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지요. 목자와 이 여인이 찾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야기에는요, 문학적으로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모티프. 이 모티프가 뭐냐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주제를 모티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쫓았습니까? 잔치를 벌였습니까? 잔치를 벌였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코드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보시죠.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교우관리부나 새가족부에서 할 일 그러지 마세요. 한 마리의 양을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자신들만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방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애틀 평강전후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교회, 누구나가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우리는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코드를 맞추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도 쓰고 우리의 마음도 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 안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의 수많은 영혼들이 백성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절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능력과 사랑을 갇힌 불어주셨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에 지역사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원하네. 나의 아버지,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